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BC 814년부터 769년. 벌써 예수 탄생 800년 전에 우리 이사야서의 유명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잠깐 보죠.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서에서 구약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게 이 이사야서라고.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장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씌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800년 전에, BC 8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나오기 전에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렇죠? 도둑들과 같이, 여러분 도둑 둘이 같이 죽었죠.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부자의 그 어려운 것을 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단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줄 안다고 착각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거저 구원을 받는다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선물이고. 그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다 플러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건 조금 미비해가 걷다가 자기가 그림을 덧붙여봐요. 애드해봐요. 어떻게 돼요? 그 그림이. 1억 원짜리 그림이 10원짜리가 된다고. 그쵸?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고 단지 회개하고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거기다 자기가 침례도 받아야 돼요. 방언도 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요. 선행해야 돼요. 누가 선행하지 말라 그랬나?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선행하면 되죠. 이 죄악을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사람들이 그걸 못 갚는다고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음이라. 이 위대한 사역이라.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가 우리 위대하다고. 그렇죠? 이사야서 위대하다고. 특히 더 위대한 것은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800년 전에 벌써 정경이 66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성경이 66권으로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약이 성경의 39권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서가 39장에서 갑자기 40장으로 가면서 완전히 180도 틀려져요. 내용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인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런 하나님만 보다가 그 다음에 40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달라진다.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신학자들, 많은 바이블 빌리버 아닌 사람들은 이사야서는 두 사람이 썼다. 그런 설이 나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어요. 자, 이사야서 39장에서 40장으로 올라갈 때 보면 40장 보면 완전히 틀리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성품, 그 진노, 그 다음에 그 멸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40장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구약이 39권이에요. 39장에서 끝난다. 40장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그런다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다장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런다. 신약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40장에서.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3절에 우리의 그 신약의 처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 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성경은 인간이 주관해서 쓴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800년 전에 성경이 66권으로 된 거랑 40장에서 갑자기 신약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든 것을 예언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말씀이 정확하다는 거.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거. 누가복음 3장 4절.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뭐 이상한 체험, 경험 이런 걸 붙들라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장 3절부터 보면 그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가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랬다. 그렇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랬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사야서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걸 알 수 있어요. 66장, 66권으로 됐고 39권, 39장, 구약의 39권이 끝나는 39장에서 갑자기 구약의 그 성격이 변하면서 40장에서 신약의 성격을 띄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런다.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 다시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라는 그 뜻은 여호와 is Jehovah is salvation. 그러니까 지저스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구원자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I가 J가 I가 되는 거예요. Jehovah 할 때 J. salvation, Jehovah is salvation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라는 뜻이. 여기에서는 유다의 심판과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사야서 1장 1절 보죠. 유다의 왕들, 조금만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10분 더 하죠.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가 후반부라고요. 유다의 이스라엘의 후반부 그 시대라고요.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 동물보다 못할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저도 지금 개를 키우지만 주인 알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막 꼬리 흔들고 짖지 않다고요. 그렇죠? 가끔가다 제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 다니고 그러지만 주인 안다고 다른 사람이 때리려고 그러면 물어버릴 거라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한다. 동물보다 더미, 스투핏한 동물보다도 못하다. 이게 인간이.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가 얼마나 더미해요? 나귀? 제게스라고요? 예스. 나귀가 얼마나 더미해요? 아주 스투핏하다고. 그래도 주인을 안다. 이거예요.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해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여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해요. His head is sick 그런다고. sick. 머리가 병들었다. sick head라고 그런다. sick head. 제대로 생각을 못한다고. sick 됐다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연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도다. 시온의 딸은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무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꼭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몸, 지금 라오디케아 마지막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같다고. 그렇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sick이라고.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금의 기독교를 보시라고 sick이라고 하면 head sick. 온 마음은 기진하였고 하나님 말씀은
3만 군데가 틀리고 캐토릭 성경을 써도 아이 그거 어때? 상관 안 한다고요. 목자들이. 씩이라고요. 씩.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이름보다도 높이 한다. 시편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3만 군데가 틀렸다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목자는 씩이라고요. head, sick head.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석에서 굉장히 큰 그런 변명을 해야 될 거라고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옷과 골문 자국들. 그런데도 싸매거나 약도 못 바르는 거예요. 약. 예?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약도 못 바르는 그런 상태.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이랬었어요. 군대가 나는 처음 갔을 때 아예 그냥 이건 지옥이다 그래가지고 면도도 안 하고 제가 면도 하루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면도해도 그 찬물에 우리가 봉수리에 있었는데 그 수도기가 부백사장이라고 혈리로 봉수리에 있었는데 산 밑에 있어서 아주 추워요. 그 운물에서 찬물 가지고 면도하려니 차라리 안 하고 맞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자마자 배치 받아가지고 한 6개월은 그냥 아주 완전히 처음에는 하다가 안 해버렸어요. 맨날 터지는 거 마찬가지인데 뭐. 그래가지고 곰고 그래가지고 우리 매형이라고 우리 누나가 와서 치료해주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봤을 때 한심하다 그랬을 거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그때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다리 같은데 곰고 이제 그러죠. 치료를 안 받으니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 겨울에 뭐 군대에서 뭐 해요? 그 쫄병 때? 예, 제가 그런 생각, 이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웠을까? 그 상태라고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거야. 자매님들 이해 못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 구원 못 받았으니까 사실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도 한국에서 군대 가셨죠? 한국에 계셨었죠? 오랫동안. 여기 늦게 오셨죠?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요. 특별히 좀 독한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 가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때린다고요. 그냥 이유 없이 때려놔요. 처음 가자마자. 희한한 데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구나. 저는 한 6개월은 이게 지옥이구나 그랬어요. 이게 지옥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볼 때 그렇게 우리 군대 쫄병들 이렇게 지냈다고 진짜 겨울에. 우리 탱크 부대에 있었다고요. 탱크 부대에 그 기름을 손에다 묻히고 여러분 탱크 겨울에 그 추운데 탱크 한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손이? 우리 탱크 부대 우리 노영채님과 이게 미국 탱크 부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미국 탱크 부대랑 우리랑 팀 스프릿 작전 1년 몇 개월 동안 우리 같이 하는데 우리는 고생하는데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때 노영재님도 그때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서 그때 그 연도가 좀 비슷해요. 그때 생각하면 그거 참 더럽다고 쫄병들 씻지도 못하고 그 겨울에 그럼 한 달 동안 나갔을 때 여러분들 목욕이 어디 있어요? 헬멧도 못 벗어요. 우리는 미군들은 헬멧을 벗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화장실 가도 총을 못 벗어요. 한 달 동안. 총 들고 화장실 가고 밥 먹어야 돼요. 한 달 동안.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게 더럽다고요. 그 상태라고 지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지금 라오디케아 마지막 교회 시대가 이렇다고요. 우리 계시록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마지막 교회 시대라고요. 라오디케아 교회라고요. 이게 라오디케아 교회 시민의 권리라. 라오디케아라는 뜻 시민의 권리예요. 지금 마지막 뜻 시민 무슨 권리 무슨 게이 권리 뭐 여성 권리 여성 무슨 운동 무슨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벌써 내가 보고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케아 교회라는 거예요. 배교회 하는 교회. 자 16절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는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의 마지막 교회 시대를 보는 거라. 지금 교회는 성전은 뭐 1,100만 불짜리 뭐 하고 짓고 있지만 나는 부자요 하고 지금 뭐 열린 예배니 락뮤직 갖다 놓고 떠들고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는 이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하고 같이 세상적인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면서 카페 차려놓고 그러면서 그걸 모른다고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사람을 조금 더 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빈곤하다 이게, 비참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오.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보다도 높이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본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46절을 보세요. 45절부터 보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쫓아가서 너를 따라잡아 내가 망하리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았으며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모든 저주가 표적과 이적으로 너와 내 시위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니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모든 것이 궁핍할 때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보내시는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길 것이요 그는 내 목에 철굴레를 씌우리니 그가 너를 진멸시킬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다 백성이 이런 식으로 바벨론한테 당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대환란 때, 그동안에 2000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도 이렇게 당했죠. 앞으로 대환란에 또 한 번 당한다고. 야곱의 고난기간 때. 또 이사야서 이 예언 1장 5절, 6절, 7절 8절, 9절 그랬어요. 우리가 9절에서 조금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도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요. 인간의 모든 것을 간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인간에게 간섭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곳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구원을 예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한다. 그런 자유의 의지를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프리윌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쓰실 필요가 없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여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에 보면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에 보면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계속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라고 계속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행사하셔가지고 내가 인간들에게 미리 대초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에게 죄사함을 해준다는 걸 보내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쵸? 하나님께 정하신 거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소수의 그 잔류자를 남게 한다고. 그러나 그 잔류자가 누가 되는가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인간에게 달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이해 못하면 장로교에서 말한 그 예종론, 그 아주 이단적인 사상에 여러분들이 적신다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이 한국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만. 제가 오늘 이사야서 1장을 하면서 이거를 꼭 다루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간섭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 결정을 못하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는 주권이라고. 실족해 된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퍼니시 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요. 벌을 주셔가지고 히틀러가 이스라엘 민족이 6밀리언을 죽인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히틀러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복종 안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처벌하겠다. 이게. 그러나 그게 히틀러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 의지로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왜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지만 그게 너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유다가 되지 말라 이게. 아시겠죠? 예,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예정론들한테 속지 말라고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암만 구원받고 싶으면 난 못 받는다. 그런 게 없다고. 자기가 구원 받고 싶어서 받고 싶은 걸 못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다 사해줬다 2000년 전에 죄를. 나만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 말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에요. 자유의지.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거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자기가 그것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자꾸 찾다 보면 그러다가 무슨 일이 마귀가 쳐가지고 죽이면 그 사람은 지옥 가 있는 거라고. 때는 늦었다고. 그 인간의 의지를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 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널 축복하고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저주 받는 거라고. 그 저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신이 되지 말아요.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너가 되지 말라 이거야. 유다가 누가 되느냐 여기서. 예수를 배반하는 자가. 내가 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유다는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배신자는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그게 자유의지예요. 오케이. 여기서 끝내죠.